지난주에 이어서 메신저보다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인사말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이 평범하지 않고 또 감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그래서 바울이 빼먹었는지 아니면 처음 사도로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 14개 중에서 처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처음 쓰니까 목회 서신을 처음 쓰니까 이제 형식을 잘 이렇게 잡질 못해서 빼먹었는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편지 목회 서신을 처음 쓰다 보니까 감사를 빼먹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목회 서신이라는 좀 특별한 부분을 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빼먹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쓴 편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발견한 것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이 끝나면 내가 누구다, 누구에게 보낸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이 끝나면 반드시 감사라는 게 있었대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어떤 신을 믿든 간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신이 준 그 어떤 것의 복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에 편지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감사를 빼먹은 것은 그가 이제 너무 열받아서 빼먹었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그냥 정말 감사할 게 없어가지고 빼먹었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사는 빼먹고 뭐만 나옵니까? 감사는 빼먹고 이제 놀람과 저주만 나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을 화나게 했던 분노하게 했던 그 일들의 시작을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인사말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에 대한 그런 공격이 있어서 바울이 좀 열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렇게도 빨리라는 표현이죠. 그렇게도 빨리. 6절에 보면 이 그렇게도 빨리.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보면 좀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물론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제 한국어 번역 특성상 이제 그거를 3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 6절에서만 다른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 나온 단어를 받아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3번 이제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앞에 6절과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어떤 다른 복음입니까? 이게 보면 우리 헬라어로 보면 이 6절에 나오는 다른 번호가 헤테론이라 그래요. 헤테론. 또 7절에 나온 다른이라고 말할 때 그 다른은 알로라고 해서 그 영어나 한국어는 다른, 또 다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가 주는 어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헤테론 그러면 종류가 다르다 그런데 종류가 다르다.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겁니다. 그게 헤테론이에요. 그리고 알로라는 말은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데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같은데 달라요. 그건 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헤테론은 종자가 다른 거고 알로는 종자는 똑같은데 질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복음 할 때는 헤테론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종자가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하고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 다른 복음 두 번째 나올 때 알로 질이 다른 복음 없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이제 말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또 깊게 들어가면 종자가 다르다, 질이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둘 다 어쨌든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든 질이 다르든 둘 중에 어느 게 다르든 간에 그거는 그들이 받았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는 다른 틀린 복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헤테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이제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우리가 이제 7장 11절 우리 히브리서 할 때 공부를 했는데 7장 11절에서도 다른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면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직이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때 여기서 이제 다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다른이라는 말이 헤테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뭐가 다르다? 질이 다른 게 아니라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들이 뭔가 완전한 걸 줄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올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존의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 이제 그런 말을 표현할 때 저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나쁜 뜻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제사장 할 때는 좋은 의미로 썼고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 하면서는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헤테론이나 알로나 다 내용이 똑같은 의미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써요. 왔다 갔다 씁니다. 어쨌든 진짜하고는 다른 것을 말할 때는 헤테론 또는 알로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점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든 종류가 다르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어떤 복음만 있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복음만? 7절에 가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다른 복음 없고 어떤 복음만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진짜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침례받은 후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사역, 죽음과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이제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신약에서만 시작된 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은 구약부터 시작했어요. 복음이라는 그 표현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4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이제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어미의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사야가 선포한 복음 기쁜 소식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목자처럼. 자, 그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복음인데 또 5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말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처발이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루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여기서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 본문을 이사야 61장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자, 이사야서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해방이에요.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억눌림으로부터의 해방, 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개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몇몇 유대인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신저를 판단해야 되는데 메신저로 메시지를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거야.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왔다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가정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바울이 뭘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해요. 8절에서. 자,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이나 그래요. 우리들이나. 즉 나나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나 바나바나 그 누구든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강조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변해서 내가 처음에 전했던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저주받을 거다. 우리의 메시지도 듣지 마라. 메신저를 판단해야지 메신저를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메신저라도 처음은 복음을 잘 전하다가 나중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는 복음을 잘 전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에 예수님께 이제 심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니골라에 대해서 이름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7명의 남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과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과부 문제가 있었어요. 과부를 섬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7명을 뽑았어요. 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남자만. 그 중에 7명 뽑혔으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도 굉장히 믿음 좋죠. 10,000명 중에 7명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스데반처럼 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입니다. 근데 니골라는 또 특별한 게 다른 6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릭, 헬라 문화 속에서 태어나거나 살았던 사람이지만 니골라는 이방인 사람이야. 안디옥에서 태어난 이방인으로서 뽑힌 거니까 아주 굉장히 이방인으로서 특출난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명의 집사들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일꾼이었습니다. 이들은 과부를 돕는 사역,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돕는 사역을 잘 마치고
그 사역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역이 끝났을 때에는 말씀 선포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나머지 5명의 그 집사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시작되니까 유대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니골라도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선포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에 대한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내게 잘하는 일이 하나 있다. 여기서 내게라는 건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는 니고달랑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또 15절에는 버가모 교회에 준 말씀인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달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니고달라당의 가르침을, 니고라가 가르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잘 분별해서 싸워서 몰아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인정받던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복음을 잘 전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니골라 당이라는 분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거 어떤 변질된 복음을 전했습니까? 2장 14절, 15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그리고 이제 15절이 나오는 거죠. 15절에서 그게 바로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 즉 우상 숭배와 성적인 음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니골라와 같은 이단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음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변질됩니다. 나중에 변질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이죠. 그죠? 처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사를 그가 끼쳤습니까? 그러다가 변질돼서 이상한 그룹을 만들었어요. 뭐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여러분처럼 나이 든 분이 아니면 다 기억에 잊혀진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다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마음이 아파요. 존경받는 분들인데. 그래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그 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공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는 순간 그 사명성대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부분도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불교대로 설명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그 불교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종교로서의 평등한 공통본부에 있어서 사회성을 인정을 하고 함께 살아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신상 발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조영기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뿐이고, 제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교대학에 갔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최고 경영자반에서 저를 강의해달라고 초청했을 때 상당히 주저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뭘 두려워하느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불교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가했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갔습니다. Tell me, what do you think is the future of Christianity? Well, Christianity and being a true believer, you know, I think there's the body of Christ, which comes from all the Christian groups around the world, or outside the Christian groups. I think everybody that loves Christ or knows Christ, whether they're conscious of it or not, they'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And I don't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a great sweeping revival that will turn the whole world to Christ at any time. I think James answered that, the Apostle James, in the first council in Jerusalem, when he said that God's purpose for this age is to call out a people for his name. And that's what God is doing today. He's calling people out of the world for his name, whether they come from the Muslim world or the Buddhist world or the Christian world or the non-believing world. They a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because they've been called by God. They may not even know the name of Jesus, but they know in their heart that they need something that they don't have, and they turn to the only light that they have, and I think that they are saved and that they're going to be with us in heaven. This is fantastic. I'm so thrilled to hear you say that. There's a wideness in God's mercy. 예,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사실은 애매해요.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뭐 이분들 변론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의 전도가 그 선포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설교 시간에는 기독교 안에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다. 예수님만 기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차별성을 인정하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이 이제 와전된 건지.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나오기를 조영기 목사님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와전이 된 거예요. 이게 악마의 편지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 빌그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분이 이 20세기의 말에 유명한 두 목사님이 서로 대담을 하면서 이슬람교나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다 빌그레 목사님 다 구원받을 거다. 다 그리스도의 몸에 안에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든지 모르든지 다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틀려요.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알던 모르던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다 구원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는 것처럼 말이 변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옛날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그레 목사님,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이분도 2009년에 그 이슬람교에서 하는 어떤 컨퍼런스에 게스트 스피커로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시작한 운동이 크리슬람이라는 운동입니다. 크리스찬과 이슬람이 같이 연합이 되는. 왜?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그분의 생각이에요. 또 휴스턴 교회를 시작한 브라이언 휴스턴이라는 이 분이 설교 시간에 그래요. 알라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는 얼마든지 디베이트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알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복음을 잘 전하다가 여러분 세르백교회 일그레 목사님은 정말 빌리그레 목사님 이후에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므로 이슬람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복음 전도자일지라도 그가 처음 말한 것하고 나중에 말한 것이 다르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나 너희가 들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뭐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그래서 여러분, 저분이 처음에는 복음을 잘 전했으니까 나중 말도 복음을 잘 전할 거다라는 가정을 버리셔야 됩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다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기꺼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란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일단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펴서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버렸어요. 그 말이 참말이면 받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가르침이면 복음이면 받고 성경에 없는 말씀을 누군가 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설교를 하루 종일 들어도 다 듣지 못해요. 간증은 하루 종일 들어도 다 듣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면 미혹될 수 있어요. 계속 듣기만 하면. 특별히 한 목회자에 꽂혀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꽂혀가지고 계속 듣기만 하면 거기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심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들으면요. 계속 들으면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져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똑똑한 국민들인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히틀러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20세기 중반에 독일은요.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똑똑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국민들이었는데 히틀러라는 독재자에게 미혹을 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동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동참을 해요. 히틀러 우리가 뭐 사진 보면 다 알죠. 히틀러가 뭐라 그랬느냐. 거짓말을 하려면 굉장한 거짓말을 해라. 그래야 속는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아주 굉장한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아 넘어간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괴베스라는 참모는 또 뭐라 그랬냐면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믿는다. 대중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부정해요. 저 거짓말이다. 두 번 들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럴까? 세 번째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우리의 심리. 여러분 21세기의 시대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믿어요. 양심 있는 의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치사율이 독감 정도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스크 쓰지 않고 그냥 평소에 조심해서 지나면 독감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것처럼 걸리면 우리가 건강하면 넘어가는 거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이 악해지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독감에 걸려서 죽는 것처럼. 그런데 계속 방송이 얘기해요. 신문방송에서 TV에서 선생님들이 주지사가 나와서 대통령이 나와서 마스크 써라 마스크 써라. 이제는 2개 쓰라 그러죠. 어저께 파우치가 그러더라고. 이제 2개 쓰라고. 마스크를 2개 쓰래요. 2개. 그 바이든은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4월까지 9만 명이 더 죽을 거다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4월까지 9만 명은 더 죽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미디어에서 반복하고 또 한 100번 들어봐요. 그러면 정말 코로나가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이게 무엇이든 간에 설교든 뭐든 간에 그냥 계속 들으면 그게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무의식에 남아요. 내 의식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정말 우리 무의식에 남아서 사실처럼 돼버려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무의식에 근거해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설교들이 정말 은혜롭고 좋은 설교라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다른 게 섞여 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영혼을. 내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메신저보다 그래서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는 메시지로 판단하고요. 메시지는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절에서도 반복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살짝 내용을 바꿔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전에도라는 말은 뭐예요?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말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요,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이미 경고를 한번 했어요. 어떤 경고예요? 다른 복음을 받지 말아라. 그 경고를 이미 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될지를 이미 바울은 다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날 복음 선포에 있어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데 기쁜 소식만 선포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만.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떤 소식이 있어야 기쁜 소식이 됩니까? 비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쁜 소식이 있어야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죠? 나쁜 소식은 뭡니까? 나쁜 소식은 뭐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 이대로 살다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착해서 상관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셨다.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는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나쁜 소식을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야외 집회할 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복음 집회하면서 먼저 10계명만 설교했대. 10계명만. 며칠 동안 그 때가 익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딱 보고 설교하면서 보고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그냥 하는 말은 당신들 죄인이다. 당신들 죄인이다. 그것만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표정이 나오면 그때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들은 10계명을 어겨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기쁜 소식 되려면요. 나쁜 소식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뭘 더 했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다른 복음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또 받아들이면 당신들 또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예요. 바울은 나쁜 소식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나쁜 소식을 전해요. 이 복음 안에 머물라고. 기쁜 소식 안에 머물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전하셔야 돼요. 뭐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알기 원하시면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초청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교회 갑시다 하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친구 만날 수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교회 오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유대인 형제들이 아주 교묘한 말로 바울의 메시지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먼저 바울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려버려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다시 가면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 형제들이 어떻게 바울의 복음을 무력화시켰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다. 자, 바울이
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먼저 할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게 완전하게 구원이 되는 거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율법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거 전하면 이방인이 할례 받는 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 도망갈 줄 알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절반만 전했다. 우리가 다 전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도 받아야 된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래,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지.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벌써 그들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먼저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순서이지? 우리가 잘못받았네? 바울이 문제가 있네? 바울이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구나. 자,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도 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논리적이에요. 게다가요, 사람은 이상해요. 사람은요, 힘들게 하면 더 잘 버팁니다. 조그만 종교성이 있으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이단 통일교회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요, 학력이 대단한 사람들 많이 빠지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천지 가면요, 딱 이 땅바닥에 정자에서 앉아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몇 주를 가르칩니다. 그래도 거기에 남아있어요. 나중엔 집을 뛰쳐나와요. 가정을 버리고. 왜 그래요? 사람의 심리는요, 어렵게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율법을 얘기해주면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복음은 공짜. 그럼 싸구려. 싼 게 비슷떡 그러고, 힘들게 하면, 어렵게 하면, 이게 진짜인가 보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버텨야지. 그러고, 거기 있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희한한 심리. 이게 타락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 종교적인, 하나님이 창조할 때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내가 좀 뭔가 해야지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싼 건 비지떡이다. 구원은 공짜니까 뭔가 싸구려 같아.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율법을 행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먹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버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받았지는 않죠. 받으려고 하는 거죠. 몇 명은 받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아직도라는 말은 아직도.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과거에는 뭐 하려고 했었다? 과거에는 사람의 환심을 뭐 하려고 했다? 사려고 했었다는 말이죠. 그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었다라는 걸 인정해요. 지금 안 그렇다는 거죠. 그 아직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과거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보면 나오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앞에는 내가 뺐는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다. 여기 굉장한 말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는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자기 속마음은 뭐예요? 그게 어떤 행동이었다? 어떤 삶이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 첫째는 나를 기쁘게 하죠. 나를 봐라.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스승을 기쁘게 합니다. 자기 동료들을 기쁘게 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더 이제 열심히 특심이라 이제 그 자기 스스로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썼던 사람인데,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이제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 지방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해 잡아들이고 다 도망치고 더 이상 없으니까 다메섹까지 이방 나라가 잡아들이려고 구속영장 받아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그가 복음을 믿게 된 이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첨가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서 속상하다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 형제들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하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만 전한 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받으라고 하면 다 도망치니까 그렇게 은혜만 전했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 중요합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메신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메시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